오늘은 우리가 고난주간 두 번째 시간으로 무슨 권위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고 월요일은 성전을 청결하셨고 화요일 오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논쟁을 벌이시고 난 후에 포도원 농부 비유와 혼인잔치 비유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과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고난당하신 뒤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날 이후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것을 서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 때문에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이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권위는 누가 주었느냐 그렇게 묻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바로 어제 그 성전에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그런 사람들이 가득했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리시고 성전을 청소해 버리시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전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럼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들이 지금 어떤 존재들이냐면 유대의 최고의 결정기구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에요. 71명의 남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래서 유대의 최고 결정기구이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로마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로마에 로비를 해서 돈을 갖다 주고 로마는 그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그 모든 일들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최고의 권력기관 로마로부터 이 권위를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야말로 최고의 권위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엎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난감한 거죠. 그러면서 묻는 게 뭐냐면 도대체 너는 누구 믿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이요. 쉬운 말로 말하면 도대체 뭘 믿길래 이런 일을 하는 거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대답에 역으로 다시 질문을 하세요. 나도 너에게 하나 묻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들에게 대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건 당시 유대인들이 유대 랍비들이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서로 질문을 해서 질문을 계속 이어가면서 대답을 하고 질문을 하고 그런 이야기 방식이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면서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들이 그 질문을 듣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뭐라 그래요? 하늘로부터라 하면 그럼 왜 믿지 않았느냐? 하늘로부터 요한의 세례가 왔는데 왜 믿지 않았느냐? 그럴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 그러면 26절에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요한이 유명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사람들이 요한은 하나님의 원의 선지자라고 믿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론이 지금 들끓기 때문에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지금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의논하다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던 이유는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들에게 분명하게 알리시기 위해서예요.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뭐라 그랬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30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세례를 베풀고 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다. 예수님이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거라 그랬잖아요. 이들이 대답을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다고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나는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를 베푼 거였고 나는 그분의 길을 준비한 거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 놓으셨고 그분이 바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이다. 그러니 요한의 세례란 하늘로부터다 하는 말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며 증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는 걸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 그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그러면 너희들은 왜 믿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뭘 믿지 않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해 오셨다면 왜 너는 예수를 믿지 않느냐?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내 권세가, 내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는 말을 지금 이렇게 비틀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권위만을 인정하고 싶어요? 로마로부터 부여받은 자신들의 권위만을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누군가 사람이 딱 나타나서 자기들이 하고 있던 모든 기득권과 모든 것들을 다 들러엎으니까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는 거죠. 이건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는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도 그 말씀이 나랑 대치될 때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다 그러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도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데 내 계획대로 진행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럴 때 뭐예요? 무슨 상관이냐고. 예전에 마가복음 강의할 때 제가 사단에 쓰인 귀신에 쓰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항상 똑같은 말을 하죠. 무슨 상관이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일관돼요. 항상 사단이 항상 하는 말.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이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이 구역에 와가지고 참견하는 거냐. 쉬운 말로 말하면 그거예요.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권위를 갖고 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요. 내 세상이고 내 인생인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나님한테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 하세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인생이라는 걸 알게 하셔서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러십니까? 하늘의 권위로 그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여받으신 그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인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내가 너를 살릴 권세도 있고 놓을 권세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하늘에서부터 너에게 그런 권세를 주지 않았으면 너는 그럴 권세가 없다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는 놓을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예수님이 행하시는 뜻대로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무슨 비유를 하나 하시냐면 포도원 비유를 하나 하시죠. 여기 보면 이 무슨 권위로 그런지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포도원 가라 그랬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네 그러고 가지 않았다. 둘째 아들은 아니요 하고 갔다. 너희들이 보기에 누가 그 아버지의 말을 들었느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이 사람들이 대번에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대답. 당연히 둘째 아들이죠. 입으로는 대답은 하는데 가지 않아. 근데 둘째 아들은 입으로 아니요 그랬었는데 나중에 뉘우치고 갔어요. 그럼 당연히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들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31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 첫째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대답만 하는 바로 너희들이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세리들과 창기들. 다시 바꿔 말하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너희들은 세례 요한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래서 이 32절에 요한의 의도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는 건 뭐예요? 그가 드러내고 있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끝까지 믿지 않는 거예요. 이들도 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기는 했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그냥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회개하여 그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입으로만 이 큰아들처럼 내라고는 하지만 전혀 내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무슨 권위로 살고 계십니까? 무슨 권세로 살고 계십니까? 내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권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무슨 권세와 권위로 이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18절에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가 하늘의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대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나 대신에 가서 모든 민족이 가서 가르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받은 그 권세 너희에게 부여하니 너희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가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썩어질 권세 가지고서 자랑하고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에게 영원한 권세가 뭔지를 가르쳐 주어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권세 있다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거 뭐 얼마나 갑니까? 요번에 그렇게 난리치고 있는 LH, 그 사람들 거기 들어가기를 얼마나 애를 썼고 거기 올라가기를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리고 그거 사놓고 얼마나 떵떵거렸겠어요. 한순간이에요. 그거 쌓아 올리는데 몇십 년이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렇게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쌓아 올리고 있다고 하는 그 썩어질 권세들이란 그런 것들이에요.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 이렇게 뭐 대단하게 잘하고 불과 이렇게 하고 나서 20, 30년 지나고 나면 로마가 쳐들어와서 다 무너뜨립니다. 그런 세상에서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요 참된 권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라. 26절에 뭐라 그러세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네. 이 사람들은 누구를 무서워해요? 사람을 무서워해요. 사람 무서운 거예요. 왜요? 사람으로부터 권세가 온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권세가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무서워하며 산다고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살아요. 우리는 사람을 무서워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이 진짜 권위이고 권세인가 그걸 분명하게 안다면 오늘도 그 하나님의 권세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
진짜 권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 세상의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너희들도 그 예수 믿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왕과 총독 앞에서 메인 것 외에는 너희들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무엇이 진짜 권세인지 아느냐? 좋은 옷 입고 왕자리, 총독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다. 그걸 알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